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새벽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시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라를 통치해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따라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민족의 대명절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이 이 시기에 외롭지 않고 또 상처를 받지 않게 하옵시고, 가족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들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북지방에 종교개혁 탐방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계속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문제없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에도 주의 선하신 돌봄으로 평강 가운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또 간구와 중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운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때가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리더로서 세워져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고 통치해갈 때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라 아버지 이 나라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터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가운데 상처와 외로움이 아니라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 기도의 간구들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마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다시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통해 아버지, 우리 연약한 지체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힘을 경험하는 명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지순례를 지나고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남은 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평강을 누리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오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19쪽입니다. 오늘 26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봉독은 우리 12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금은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금은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통로가 6척이요 문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든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이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회복되어 새롭게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 40장에선 성전의 외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면 오늘 본문인 41장에선 성전의 내부와 또 성소 그리고 지성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장소죠.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1장은 그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는 장소인 지성소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던 성소라는 공간이 새롭게 재건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에 하나님 성전의 환상의 가장 절정을 다루고 있는 장면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묵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장면을 모사하는 대목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 대목이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이 새벽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 회복 환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발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들은 에스겔 41장을 해석하면서 많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거의 모든 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중요하게 말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아멘. 여러분 에스겔은 지난 40장에서 성전 외부를 모두 지켜본 후에 그 성전 가이드인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를 해서 지금 성전 내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장소가 오늘 본문 2절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성소입니다. 성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공간이죠. 그곳이 다시 지금 재건되는 장면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에스겔에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소가 재건된다는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것만으로도 아마 그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소가 재건되는 이 대목에서 더 크고 비밀한 은혜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소라는 단어를 보통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베트 하마크 다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 베트가 외형적인 건물, 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원문으로 보시면 성소를 베트라 표현하지 않고 히브리어 헤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칼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건물을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칼이라는 단어는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에 더 주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그 성소가 외형적으로 다시 재건되는 것에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의미를 두길 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그 재건되는 성소에 다시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사실이 더 큰 의미가 있고 그것이 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말씀은
베트가 아니라 헤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졌던 성전이 그냥 겉으로만 다시 재건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가 성전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거냐? 아니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함께한다는 사실에 소망을 가지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간구의 제목이 베트가 아니라 그러니 헤칼임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무너진 나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당치 못하는 일터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답답하고 꽉 막혀있는 우울한 나의 마음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이 간구의 제목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삶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에 눈앞에 놓인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한다고 해봤자 금세 또 다른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그분이 함께 하심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흔한 고백이지만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 내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내 삶이 늘 탄탄대로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13절 앞에 12절 고백을 보면 내가 비천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해도 다 괜찮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그가 고백합니다. 무슨 고백이죠? 내 삶에 여러 모양의 어떤 삶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괜찮다. 어떤 환경이 내 삶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을 결정짓는다. 그 사실을 그가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이 새벽 주님, 오늘 한날 우리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관계적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선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간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여러분, 동남풍은 뭐냐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온 아주 뜨거운 바람입니다. 서북풍은 뭐냐면 지중해에서 불어온 아주 차가운 바람이래요. 이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거기에 이슬이 맺혀져요. 가시밭. 물에 습기가 없어서 가시가 돋는 거잖아요. 그 가시에 이슬이 맺히고 그 이슬을 통해서 백합화가 피어나는 겁니다. 그럼 동남풍 불어오는 거 고난 맞습니다. 서북풍이 나에게 불어닥치면 그것도 고난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을 사용하여서 오히려 이슬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존귀한 백합화를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새벽을 깨운 기도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동남풍, 서북풍, 그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게 우리 삶의 진짜 은혜가 아니라 그 동남풍과 서북풍이 우리 삶에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바람으로 이슬을 만들어 우리 인생의 백합화를 피어나게 만드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임을 이 새벽 신뢰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간구의 고백을 올려드린 이 새벽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참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게 된 재건될 성전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처음 지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더 크고 넓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기존 솔로몬의 성전보다 17배 또는 25배 이상으로 더 큰 규모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다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의미다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더 주목되는 지점은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장소는 지성소의 규모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는 이 지성소 공간은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차이가 없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공간들은 더 크고 넓게 만드셨음에도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은 그대로 동일하게 지으실까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동일하게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동일한 지성소를 통해서 약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전과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말씀을 통해 신뢰해야 할 것은 그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실로 신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 41장을 꼭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다 읽어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먼저 찾아왔죠. 그리고 에스겔의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전의 규모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모두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의 외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소를 보게 하시고 지성소가 어떤 모습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독단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마음을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존중해 주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있는 걸 이 성전의 모든 걸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삶을, 그 고난을 다 감내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보다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과 힘겨움을 그분이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 어떤 신들 중에도 이렇게 행동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늘 요구할 뿐이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신들보다도 그 이름이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이시고 사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 유일한 참 구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5절을 고백한 후에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라 그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온 기도자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의식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과 부담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정죄감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우리 삶이 회복될 것이고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삶이 온전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편안한 여건 속에서 살아가죠. 반면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끌려온 이스라엘 포로들과 함께 비천한 삶을 삽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전혀 상반된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러니 다니엘을 비난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가 정말 민족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의 왕국에서 녹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겠냐? 다니엘 역시 에스겔을 비난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너처럼 해서는 조국의 독립을 가져올 수 없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지 않고서는 어림도 없다. 이처럼 그들이 만약 서로를 비교하고 자신의 삶을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봤다면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어디에 봐도 그 두 사람은 결코 자신과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상대를 부인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각각 다른 자리에 세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왕궁에서 끊임없이 왕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결과 마침내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포로들이 해방되는데 다니엘이 결정적으로 그가 기여합니다. 그것은 왕궁에 있던 다니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에스겔은 어떻죠? 그는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가 미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준비시킵니다. 그 일 또한 에스겔의 섬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새벽에 깨운 기도자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한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다니엘의 상황에서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에스겔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가진 최고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동남풍과 서북풍이 우리 삶에 불어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바람의 고난을 사용해서 백합화를 피워내는 삶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한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일이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인생임을 이 새벽 다시금 심령에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선하게 맡겨드리는 결단의 이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주님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도 주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그러니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것,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 한날의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감사를 먼저 선포하고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동남풍 서북풍 고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그것을 이슬로 만들어내어 백합화를 피어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를 주님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오늘 한날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 오늘 한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이 간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금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 주님만이 필요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고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한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는 영성을 깨워주셔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옵시고 오늘 한날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3절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